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또 마음을 담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비춰주셔서 주의 길로만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들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을 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또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일과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쭉 써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오늘 11명 요셉까지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원래 본부인은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자매죠. 친자매가 한 남편을 남편이라고 모시고 살았으니 집안이 온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레아하고 라헬, 언니 동생 사이에 이 피 튀기는 신경전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서 야곱이 양쪽에게 구박을 받죠. 라헬하고도 부부싸움하고 레아하고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그 레아와 라헬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시녀로 주었던 시녀들이 야곱의 또 다른 아내가 되었어요. 비라와 실바죠. 이 두 여인도 야곱의 첩으로, 그러니까 부인만 4명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시대 우리의 일부일처제의 개념이 이때는 원래 하나님 명령하신 건 일부일처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이 풍토, 이 지방의 이 유목민들의 풍토, 전통을 따라 한 남자가 많은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노동력이 결국은 재산이었거든요. 아들이 많고 힘을 쓸 수 있는 자녀가 많으면 번성한 집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죠. 농사를 하든 뭐 유목을 하든 양을 치든 자녀가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따라서 일부 지금 사처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은 일부일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났던 대부분의 가정들은 얼마나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갈을, 시녀였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다른 방도, 다른 해법을 찾았을 때 그 당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죠. 오늘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또 2명의 첩 사이에서 낳은 이 11명의 아들들, 그 요셉이 이제 곧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를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아시겠죠? 왜 요셉을 사랑했는지.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동생 라헬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레아만 지금 몇 명 낳았어요? 언니 레아만 아들만 6명에 딸 하나를 낳았으니 7명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7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고, 라헬은 전혀 없어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여호와께서 풀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기쁨으로 이름 지어서 요셉.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또 왜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이 사랑받는 것만, 아버지로부터 편애받는 것 때문에만 이 요셉을 팔았던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배다른 형제 아닙니까? 배다른 형제. 아버지가 같긴 하지만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이 정이 없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같은 형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매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해법을 찾아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때는 잠깐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우리 삶이 이런 꼬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바로 우리의 일생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우리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야곱이다. 김기영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우리와 굉장히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의 성향이 있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성향이 크고, 또 오늘도 라반과 이 재산을 나누는 그 흥정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이 사실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살 때도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샀던 거, 또 그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거, 대부분의 모습들이 다 사기치는 거였잖아요. 속이는 거. 라반에게도 오늘 똑같은 모습을 또 보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재산이 부유해지고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이 이제 떠날 것을 계획을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외삼촌이 저에게 주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이 가진 소유는 앞으로 태어날 이 양들 중에서, 염소 중에서 점이 있고 흠이 있고 검고 얼룩얼룩한 거, 이런 것들 상품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양들과 염소를 저에게 주십시오. 나머지는 외삼촌의 몫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라반에게 굉장히 자신이 선대하듯이 말을 하잖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그래,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흥정을 맺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점이 있고 얼룩얼룩하고 좀 이렇게 아롱지고 하는 것들,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이 흠 없고 점 없고 깨끗한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보다 훨씬 더 많겠죠. 저희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쭉 보니까 점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몽고반 점 크게 이렇게 멍든 것 빼고는 몸에 점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게 참 놀랍다. 살면서 이 점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끗하게 태어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자라면서 점이 없고 뭐 얼룩이 없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야곱이 택한 그 무리의 양과 염소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듯이 외삼촌에게도 자신이 흥정을 하는 것이 겉으로는 라반을 위한 것 같았지만 능수능란하게 아주 그냥 자기에게 유익한 걸 다 가져가죠.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이득이 왔으면 하는 게 인간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성향 자체도 다 아세요.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12지파 조상의 역사를 쓴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언니와 동생 사이에 시샘을 하고 첩까지 주고 배다른 형제가 십수 명이 태어나고, 그런 민족을 또 사기꾼처럼 그냥 말로만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불리는 그런 허물 많고 약하고 사기꾼에 가까운 그런 야곱의 가족을 한 민족의 조상들로 세우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불의입니까? 만약 이게 불의이고 하나님께서 편애하신 거라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납받을 여지가 없어요. 야곱의 가정,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인간적인 술수와 사기에 능수능란했던 이런 가정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요, 우리를 향하신 배려와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2월이 시작되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우리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통하여 대가를 하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를 그래서 택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나는 인간이니까 좀 부족할 수 있고,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시샘도 할 수 있고. 근데 남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인색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분노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행했나, 어떻게 대했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듣고요. 부모가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안 그랬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힘들고 연약하니까 우리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그러면 우리는 정죄의 눈빛으로 아주 인색하게 그들을 평가하거든요.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하나님은 편을 갈라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허물 많고 약한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우리를 성장시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노력하셔야 돼요. 야곱의 일생이 이렇게 지금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14년, 15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게 되는지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실수와 허물 많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시고 남을 비난하지도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서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고 나와 만나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책을 열심히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가 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저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저 아이가 완벽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 아이도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나도 죄인인데 저 아이도 죄인이구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겸손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만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색한 눈 내려놓으시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 주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느끼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춰주셨으니 주 앞에 겸손히 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보게 하시고 타인을 향해서도 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지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약한 우리 야곱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